안녕하세요. 썰푸는 수다쟁이, 썰수쟁이입니다. 오늘은 천주교의 역사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퇴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어둠을 두려워하던 시절, 신앙은 빛이었고 그 빛 앞에서 그림자는 몸을 떨었습니다. 천주교의 역사 속에서 엑소시즘이라 불린 의식은 바로 그 빛과 그림자의 싸움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 로마의 지하 카타콤에서는 박해받던 신자들이 떨리는 촛불 아래 모였습니다. 병든 이들이 기도 속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의 눈은 뒤집히고 손톱은 피가 나도록 벽을 긁었습니다. 사제들은 손을 얹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아 떠나라. 괴성이 찢어지듯 울려 퍼지고 몸부림은 멈췄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엑소시즘, 곧 퇴마 예식의 시초로 남게 됩니다. 세월은 흘러 교회는 어둠과 맞서는 방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5세기 독일, 한 소녀가 알지 못할 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밤마다 소녀의 방에서는 가구가 흔들리고 문이 잠겨 있어도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신부는 일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아이가 라틴어로 나를 조롱한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17세기 프랑스 루동의 수녀원. 수녀들은 집단적으로 발작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몸은 기묘하게 뒤틀렸고 혀는 뱀처럼 꿈틀거렸다고 기록에 남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사탄과 계약했다. 이 사건은 유럽을 뒤흔들며 악령의 존재를 입증하는 듯 여겨졌습니다. 1614년 교황청은 엑소시즘 의식서를 제정합니다. 십자가, 성수, 성경 낭독, 성가, 빛과 어둠의 싸움은 제도화되었고 사제들은 이 지침서를 손에 쥔 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문학과 예술 속에서도 악령은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내면의 악령을 이야기했고 근대 문학은 악마와 인간이 속삭이는 장면으로 우리의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엑소시즘의 실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엠마 슈미트. 1928년 미국 아이오와 14세부터 이상 증세가 시작된 엠마 슈미트는 여러 박해 현상을 겪으며 1928년 아이오와 시골 수도원에서 프란시스코 후의 신부 터필루스 리징어에 의해 엑소시즘을 받았어요. 이 과정은 총 23일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그녀는 공중부양, 몸의 기묘한 뒤틀림, 맹수와 유사한 울음, 구토 등의 현상을 동반했어요. 악령으로는 베엘제붑, 유다 이스가리옷, 어머니의 언니,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다고 보고됩니다. 이 사건은 1935년 비곤 세이탄이라는 팸플릿으로 기록되었고 이후 유명소설 엑소시스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롤랜드도 1949년 미국 메릴랜드 앤 미주리. 약 13세 소년 롤란도는 이모의 사망 이후 영매기구인 위자보드를 사용 후 이상 현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침대 흔들림, 긁힌 흔적, 벽소리 등 불가사의한 소리와 현상이 이어졌으며 이후 예수의 사제들이 개입해 여러 차례의 엑소시즘을 실시했어요. 그는 엑소시즘 과정에서 살을 찢는 움직임, 초자연적 강도, 라틴어 발화, 초인적 힘, 침대 공중부양, 루이스, 헬 같은 단어가 피부에 새겨지는 등의 현상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의식을 마친 후 그는 이제 갔다 라는 말과 함께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이후 나사 엔지니어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점이 더욱 소름 돋습니다. 세 번째, 아넬리제 미헬. 1975년 독일. 정신질환인 간질성 정신증과 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아넬리제는 가족과 교회에 의해 엑소시즘을 요청하게 됩니다. 67회의 엑소시즘 의식 후 그녀는 탈수 및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이로 인해 부모와 담당 신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번째, 루단 사건. 1634년 프랑스 루단. 17세기 초 프랑스의 루단에서는 우르슬라 수녀원 수녀들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신부 뒤베르니에 대한 사탄 숭배 관련 재판으로 이어졌어요. 그는 결국 마녀로 고발되어 화형당했습니다. 예수회 신부인장 주세프 수랭이 엑소시즘을 집행했지만 수녀들은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타나쿠 사건.
2005년 루마니아의 한 수녀가 탈수와 산소 부족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시신에 묶인 쇠사슬 자국이 발견되고 주교안에 대한 형사 기소가 이어졌습니다. 신부와 수녀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그녀가 사탄에게 빙의되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브리엘레 아모르트 신부, 교황청 엑소시스트. 바티칸 공식 엑소시스트였던 아모르트 신부는 2016년까지 활동하며 자신이 7만 건 이상의 엑소시즘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에 국제 엑소시스트 협회를 설립하기도 했어요. 그는 정신질환과 영적 현상을 신중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악령의 존재를 강하게 믿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에도 천주교 안에는 엑소시스트, 곧 퇴마 사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합니다. 먼저 의학적, 심리학적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엑소시즘은 마지막 수단일 뿐이라고.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밤길의 한기, 알 수 없는 속삭임, 눈을 감을 때 느껴지는 시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엑소시즘은 인간이 어둠과 맞서는 이야기이며 인간이 끝내 빛을 붙잡으려는 의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